욥기 13장 20절입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욥기의 이 본문은 욥의 기도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욥의 기도하고 견주어서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13장 20절로 27절 여기는 주제가 내 고통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자세 중에서 가장 귀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죠.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는, 그러니까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이게 이제 욥에게서 배울 귀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행할 때 형통할 때의 그 모습과 곤고할 때가 다른 거죠. 욥은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20절부터 27절까지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가지를 탄원하죠. 20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주의 손을 대지 말아달라, 이 말은 이 손을 댄다라는 것은 고난 또는 죽음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말하자면 이제 욥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손대지 마시고 두렵게 마시고 그 대신에 나를 불러 주십시오. 내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대답하고, 욥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즉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고 또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죽게 하시렵니까? 뭐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욥은 23절부터 27절에 무죄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즉 내 불법, 죄, 허물이 얼마나 많으면 나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원수처럼 취급합니까? 그게 23, 2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내 얼굴을 안 보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을 하면 또 내가 말씀드리고, 이런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원수처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이거죠. 성경을 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가 않고,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 이게 이제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물 같고, 마른 건물, 성냥불 칙 하면은 그냥 확 타버리는 그런 나를 놀라게 하고 뒤를 쫓으며, 27절 27절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신 것 같다. 이 착고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칼,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착고를 채운 것 같다. 뭐 죄인 취급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발자취를 점검하고, 이 점검하신다라는 말은 조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 같은,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는 거죠. 또 26절,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값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네가 지은 죄라고 하는데, 욥은 현재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의 죄 때문에 이러십니까? 50년 전 또는 40년 전 내가 잊어버렸던 그 어떤 죄, 알 수도 없는, 또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을 때 저지른 어떤 실수, 그거 가지고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의 이 고난이 현재 지은 죄하고 어떤 연관을 떠올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결혼한다라고 인사오는, 주례자에게 인사오는 커플에게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은 부부 싸움을 잘 싸우는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주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옛날 일 가지고 싸우지 마라. 지금 싸우다가 갑자기 작년 일을 들먹이면은 상대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사과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뭐 2년 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를 들먹이면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짓이죠. 지금 하나님도 지금 옛날 일 가지고 나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까? 하고 욥이 지금 묻는 거예요. 현재 이 엄청난 고난이 옛날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나는 현재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이 무죄 이야기예요.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네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항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자,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인간의 고난, 특별한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는 생로병사, 희노애락, 성공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어떤 기회, 재능, 만남, 헤어짐, 이 모든 것도 다, 즉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쁜 일, 성공 또는 잘 되는 일, 뭐 이런 것은 내 능력이다, 내가 잘했다,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실패, 고난, 어려움, 슬픈 일, 이런 것은 죄 때문에 인과응보로, 운명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게 사탄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죠. 이쪽은 사탄의 역사, 운명, 저쪽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세상이 둘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둘로 딱 나눠놓고 선한 신, 악한 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좁히면 우리 인생도 기쁘고 잘되고 성공이고 번영하고 기쁜 일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반대쪽에서 고난과 실패와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뜻이 왜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확실치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욥은 28절에서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다. 인생이 썩은 물건이 낡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낡아진다 이 말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끄트머리는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6절까지가 13장 28절부터 14장 6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성한 물건이 아니라 이미 썩어 있는 물건이 낡아가는 것 같은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절 꽃이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꽃보담도 더 신속한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여기 있다가 내가 걸어가면 금방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거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1초 만에 착착착, 1초도 뭐예요? 0.1초 만에 착착 변하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다 예외가 없다. 욥만 그러는 게, 고난당하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6절까지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즉 이 1, 2절이 28절서부터 1, 2절이 말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 이야기. 관심을 갖기에 고난을 준다. 주님 앞에 이끌어가서 재판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날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달수도 주님 손에 있고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인간의 생명까지도 고난까지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13장 28절로 14장 6절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운명론하고 신앙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운명론이라는 것은 생명이, 즉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이 손에 있으니 나는 허무한 존재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소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주권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인생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형사가 죄인을 쫓듯이 그렇게 쫓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데 욥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품꾼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즉 내가 하나님의 품꾼인데 그의 날을 마친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면 좀 나를 놔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의 언어와 어려움이 엄청난 사람의 기도할 때의 언어가 좀 다른 거죠. 다른데 그 언어의 차이를 벗겨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을 지금 기도 가운데 녹여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22절, 마지막 문단이죠. 여기는 주제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나무는 죽어도 다시 움이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로 12절,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사람은 여기에 차이가 있죠. 나무가 지금 다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제
가을이 겨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은 뭐 영하로 떨어져서 오다 보니까 눈도 쌓이고 그랬던데,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에는 새싹이 또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봄에는 굉장히 희망을 노래하고 늦가을에는 쓸쓸해지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나무는 봄에 또 새싹이 나니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과 연합된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나무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나무는 부활이 아닌 거죠.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는 거죠. 이파리가 떨어졌지만 뿌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13절 기억해달라. 그게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숨겨주고 때가 되면은 나를 기억해서 회복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믿고 이 고난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13, 14절은 묶어져 있는 거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까지는 또 하나의 소문단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이래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13장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 그러니까 주님과 묻고 대답하는 관계. 그 이야기를 15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죠. 근데 욥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22절은 마지막 이야기죠. 거기 보면은 16절 그래요. 그러하운데, 이 그러하운데라는 말은 그런데라는 말이죠.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걸음을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고 내 걸음을 세고 나를 감찰하고 내 죄를 그러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해 놓고, 하나님께는 근데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 죄를 감찰하시고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시달리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할 때와 하나님께 말할 때가 다른 거죠.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산, 바위, 넘치는 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유예요. 이와 같이 그러죠. 그 이와 같이를 말하는 비유예요.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 희망을 하나님이 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에 대한 영원히라는 말을 하죠.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떠나게 하시고 그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니 나는 하나님께 쫓겨난 자 같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19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셨다는 말씀과 20절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21, 22절 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임.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막 살이 아프고 영혼도 애곡을 한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 이 욥의 기도를 쭉 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걸 지금 토로를 하는데 그 토로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난해하죠. 표현이 난해한 거예요. 표현을 알고 보면은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둔 소망을 잃지 않고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절망을 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하고 욥의 차이가 뭐냐면 욥은 이게 좀 길게 가잖아요. 며칠 동안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욥기의 기록이 기니까 길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짧아요. 엘리야가 며칠 동안 그렇게 헤맸는지는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나잖아요. 그 엘리야의 사건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떡 물 안 먹이시고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떡 먹이고 물 먹이고 그러면서 네가 시내산까지 가야 하는데 안 먹고 어떻게 갈래 하면서 2번이나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은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통로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묘해서 성경을 읽어도 맨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하는 것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파란 안경을 썼느냐 노란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파란 안경 쓰면은 파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안경 쓰면은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요즘 이 누가복음에서 회개하라고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라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통로가 뭐죠? 교회, 즉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욥의 친구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위로자, 보혜사 같은 함께 있어주는 그런 성도들, 또는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 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소망을 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일어설 수 있는데, 욥에게는 그 마지막 세 번째 통로가 막혔어요. 형제들이 와서 정죄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 기도와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옆에 진정한 위로자로 여러분이 존재하셔야 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성령 보혜사를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다라고 모순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죽음을 예정해 놓은 사람 같은 고통을 토로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며 위로자를 찾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받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 옆에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 옆에 성령 보혜사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